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기적을 행한 후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이런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천국의 능력이 주님을 통해 이 땅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의 능력이 이 세상에 임했을 때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천국의 능력이 이 땅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는요. 계속 확장되고 자라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더욱 널리 전파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 왜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좋은 일이라면 많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염려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보다 나타나는 현상들, 기적적인 현상들에 사람들이 집중할 것을 염려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기적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십자가 죄사함의 진리를 믿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요. 십자가 죄사함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적인 이런 일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고요. 그렇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의 능력이 이 세상에 임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말려도 계속 확장되고 자라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자라나는 특징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력이 실제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생명력이 계속되니까 확장되고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어도 계속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 새들이 깃들리는 나무로 확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에 비해 누룩은 굉장히 작은 양인데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밀가루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계속 확장되고 또 자라나는 특징은 그 천국에 속한 생명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계속되는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천국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란 분이, 그 인격적이신 분이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은 들어와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면 천국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모든 순간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영원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시고 천국의 능력이 계속 확장되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천국의 능력이 임한 특징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37절 읽으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자,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걸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누가 칭찬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심히 놀라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심히 놀라라는 단어는 극도의 놀람, 비할 데 없을 정도의 놀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놀라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 줍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평범한 사람 이상의 능력으로 잘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란 분은 뭔가 다른 분이구나. 어쩌면 신적인 존재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는 일이 선하다는 겁니다. 참 잘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칭찬한다라는 것이죠. 자, 실로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심히 놀라고 또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7절 8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신적인 그런 분을 만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자, 천국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로는 천국의 능력이 결코 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겸손한 믿음만이 이 성령님의 능력이 올 수 있게 하는데, 이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천국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성령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구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천국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임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천국이 임한 특징 세 번째는요. 영혼육과 환경이 온전해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육과 환경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불치병들이 다 온전하게 고침 받는 그런 내용이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능력이 임한 결과인데, 이 천국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천국에는 병도 없고 장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없게 하고 장애도 없게 하는 천국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온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이 고침받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데요. 육체가 온전해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지금도 병이 나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육체가 온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온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현상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정신이 온전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힘든 환경도 점점 행복한 환경, 문제없는 환경으로 변화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 천국의 능력이 임하면 힘든 환경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 꼭 믿으시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이런 성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